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여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자였다. 부자. 그리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떤 기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종교 지도자이면서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왜냐면요,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 지도자이고 이제 부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드러내놓고 믿다가 혹시라도 좀 잘못될까봐 아마도 두려워했다거나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했다거나 그랬을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은밀히 믿었어요. 드러내놓지 못하고. 근데 막상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이 사람이 앞장서서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회 의원이고 지도자고, 그러니까 아마 빌라도에게 이런 요청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대로 쓰시려고 모든 사람 각자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학식도, 어떤 사람은 돈도, 어떤 사람은 명예도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달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제 사내들은 공회의 의원이고 종교 지도자고 오늘 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고 하니까 두 말 없이 내주어라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죽이니까 어쩌면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내주라. 그래서 시체를 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아마도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렇게 쌀 세마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도 이 부자 요셉이 부자니까 이제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묻힐 자리를 미리 다 이렇게 마련해 놓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마련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 세마포도 아마도 자기가 죽으면 쌀, 그런 오늘로 말하면 이제 수의죠, 수의. 그리고 또 수의도 부자니까 좋은 수의였겠죠. 근데 뭐 수의 좋건 좋지 않건 그런 게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그만큼 정성들이 준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 어쩌면 새 세마포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마포로 싸가지고요,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 아무도 묻지 않은 자기가 죽음에 묻히려고 했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왜냐하면 옛날 유대의 이런 어떤 풍습은 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다 마련해 놓고 거기에 묻고, 이제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뭐 냄새가 나지 말라고, 또는 뭐 도둑이 들어서 뭘 훔쳐가지 말라고, 뭐 이렇게 큰 돌을 뭐 혼자서는 굴릴 수 없는 그런 큰 돌을 굴려서 다 막아놨죠. 거기에는요, 끝까지 그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까지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따라갔던 인물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인물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이 분들은요, 도망가지도 않고 끝까지 따라다녀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향하여 앉았더라.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묻을 때에 그걸 지키고, 그냥 지켜봤겠어요. 막 울면서 애통하면서 지켜봤겠죠. 그 중에는 어쩌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을 테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테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요, 범죄할 때에도 앞장서서 범죄를 하더니 그죠? 하와가 먼저 범죄를 하더니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는 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우리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얼마나 귀합니까 이 믿음. 야, 그러고 보면 여인들이 강단이 더 있는 것 같아. 남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서, 제자들은. 그런데 여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아. 어쩌면 에스더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도 죽으시는데 자기가 낳은, 남녀관계에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몸에서 낳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주시지만 그래 죽으실 때 죽으면 자기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우리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은요, 그냥 평소에 자기 믿음이 엄청난 것처럼 막 떠벌리는 사람, 나같이만 믿어봐. 야,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평소에는 얼마나 그냥 막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떠벌리고 이렇게 막 믿음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주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요, 저 사람이 어디로 숨어서 예수님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당신 예수님 제자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믿었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가 연약해서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믿음 자랑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 믿음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그 믿음도 지키고 그 믿음도 자라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날마다 무릎 꿇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 사도의 고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항상 겸손하게 기도로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을 때에 행함이 필요해요. 행함이. 막상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요셉은요, 평소에는 은밀하게 믿는 듯 믿지 않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원래 믿었는데 예수님이 막상 죽으시니까요, 이 사람만 앞장서서 나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래서 세마포로 싸고 거기다 향유를 넣고 그래서요,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거기에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그 무덤에 그리고 유대의 무덤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만 묻는 게 아니라 그 무덤에 후손도 오늘 우리 그 납골 땅처럼 요즘에는 가족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우리도 보니까요, 저희 집안도 보니까요, 저 시골에 가니까 개인 납골 땅이 있어서 그 선조도 후손도 이렇게 묻히게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마련해놨더라고요. 그 유대의 풍속도요, 그 굴에 무덤에 혼자만 묻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묻히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렙돈 가진 어떤 여인이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께 칭찬받잖아요. 이 여인의 헌금이 가장 귀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위기와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확 드러나고요,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밝혀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고 떠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혹시라도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평소에는 또 은밀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환난과 핍박이 당할 때에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앞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요, 부각되잖아요.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이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좀 두려웠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요, 그까짓 것 공회회, 의회, 의원의 자격, 부장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쩌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평소에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무엇임을 못하냐. 이런 어떤 새로운 각오, 굳센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자랑하고 떠버리다가 막상 환난과 핍박이 임하니까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 되면 여러분 곤란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래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겠지만요, 그러나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믿음이 더 부각되고 빛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